4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성도인 우리를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빛을 잃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짠맛을 하나님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룩한 목적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맛을 내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열왕기상을 통하여 하나님 성전의 건축들을 통하여 하나님 성전의 참 기능과 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시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54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54절부터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의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이튿날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성전의 건축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성전의 건축을 우리에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있지만 이 성전의 건축의 의미를 보여주는 건 모세의 성막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하는 장면은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가장 중요한 다른 것은 함께 동거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었다라면 이제 필요한 건 신혼집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또 그곳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이 있다는 건, 성전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중요한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된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 신혼집이 다른 어떤 공간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네 자신이 바로 성전이고 네가 바로 성막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증거가 바로 우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런 성전이 이제 지어지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이제 마치지 않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두 가지 큰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함의 장소,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이곳을 바라보거나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앞들은 용서의 공간, 두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공간.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마치죠. 55절에 보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금부터 성전을 짓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해.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감사하자 이렇게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뭐라고요? 바로 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희가 나의 율례를 지키고 하면 내가 이런 거 이렇게 약속해 줄게. 그게 다 신명기의 약속인데, 그 신명기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다 성취되고 있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또 솔로몬을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다 정복하는 것은 다윗 때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체를 다 점령한 것은 다윗 때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네가 내 율례를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신명기의 약속들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의 신실한 언약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지금 다 성취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5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샬롬을 주셨다는 것이. 근데 이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다 신명기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모압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모압 땅에서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신명기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언약은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헌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샬롬을 주셨다는 것이.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의미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은, 이 언약은 바로 신명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철저하게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떤다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성경책 자체를 우상시하는 걸 바이블 레트로라고 해서 성경책 자체를 막 우상해, 책 자체를 막 우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책을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내 성경책 이렇게. 왜냐하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그 책 자체를 귀히 여기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릴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성경책 위에 올려놓는 걸 싫어해요. 이 성경책 자체가 뭔가 되게 막 신성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이 책이 그냥 이렇게 무슨 받침대나 이렇게 쓸 수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책 자체를 우상화 여기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여기면 이 성경책 자체를 되게 기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매일 암송해야 됩니다. 이런 기계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그냥 진짜 말씀이 너무 달고 귀해서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싶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누가 신실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하면서 사실 누구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켜주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7절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셨고. 성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러니까 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언약 맺은 증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계명, 법도, 율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뭐 하기를 기뻐하시냐면 너희들 이 성전 봐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 언약 백성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주신 게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게 성전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 하나님도 신명기에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언약의 성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것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제 어머니가 하도 제가 전화를 안 해가지고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어머니 이번 주간에 어머니 생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있나 뭐 그렇게 전화가 오셨다. 그래서 예, 어머니 잘 있습니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너희 둘째 누나 간증한 거 들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둘째 누나가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그 부산에 교회 다니는데 한 성도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너희들 큰 뭐 이렇게 아이들을 물어보면서 너희 내 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딸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저희 형 누나 셋 제가 막내인데
저희 형도 교회를 다녔고 누나 3명 다 교회를 다녔어요. 누나 덕분에 제가 교회를 다녔죠. 저희 집 근처에 아주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저희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침 9시에 되면 이렇게 종소리가 땅 울리고 그랬던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저희 형도 아버지가 너무 핍박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됐고, 저희 큰 누나도 안 믿는 우리 자영하고 결혼하면서 안 믿게 되고,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다 믿고 저 혼자 남게 됐거든요. 저 혼자 남게 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졌죠. 원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때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약속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을 거라는 약속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뭐 절대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우리를 너무 힘있게 만들잖아요. 그 상황을 뛰어넘는 막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안 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안 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선명하게 아버지를 예수 믿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안 변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파킨슨병 전립선암을 걸리시고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때까지도 마지막까지 안 믿으시더라고요. 지금 눈 떠보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너무 신실하게 고백하시고 소천하셨고, 저희 어머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핍박하셨던 저희 어머니도 저희를 위한 놀라운 기도자가 되어 계시고, 저희 누나, 큰 누나는 너무너무 신실한 권사님이시고, 저희 막내 누나 집사님이시고, 저희 둘째 누나 예수님 믿고 살아계신 예수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있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형이 이제 남았는데 우리 형도 조만간 올 거예요. 우리 조카들 다 예수님 믿고,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았던, 어떻게 보면 너무 멀어 보였던 그 약속들이 제 눈앞에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희 자손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근데 99세 때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 약속이 너무 허망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읽어보면 그 자손들이 어떻게 돼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너희들이 거한 이 땅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얼마나 덧없어 보였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 가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명기의 약속이 이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과 모양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는 시차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 시차를 두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당장 이루지 않으십니다. 대부분은 씨를 심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시차가 있죠. 그러나 그 시차를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죠. 너 이 약속 진짜 믿냐? 너 이 약속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나겠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찬 인생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들로 가득 차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여기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내 온 삶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신다는 증거로 가득 찬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 삶에 내 창고에 뭐가 가득 차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울 때 우리에게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고 있는 신발도 옷도 집도 차도 다 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지 믿음의 생생한 증거를 가지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갔는데 빈털터리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셨는지 하나도 없는,
여러분 빈털 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삶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는 증거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창고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가득 찬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기도하셔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가진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59절에 보시면 58절에 보면 솔로몬이 뭘 강조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만나지 못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하나님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괜히 갔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증거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끝까지 가면요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신명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59절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솔로몬이 정말 원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왕으로서 이 땅을 섬기는 왕으로서 가장 소망하는 일이랍니다.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대로 살면 누구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신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적 61절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전을 짓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약속의 말씀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매 순간순간 맛보며 살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처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을 꼭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 맛보며 삽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3절 보면 솔로몬의 화목제물에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드린 소가 22,000마리, 상상이 안 되죠.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놋제단이 작으므로, 놋제단이란 건 번제단이죠.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뭐 했다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성전에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구별되어 바쳐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왼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는, 하나님께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의 기록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허락된 해석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 메마르고 목마른 시간들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글과 같이 변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하나님을 알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해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동행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대학 시절에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하루 금식하고, 그리고 나면 또 아침 금식 쭉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3일 또 금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부모님 주신 용돈 가지고 얼마든지 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오늘 금식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그거 딱 누군가를 통해서 딱 섬기게 해주세요. 딱 대접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제 돈으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기쁜 건 뭡니까? 짜장면이나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고맙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 짜장면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작은 마음을 읽으시고 그거 딱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전에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전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성전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 살게 해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간증을 가진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소원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오늘 나의 삶을 지배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그 성전에서의 언약의 신실함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여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영 한국분 집사님, 이태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거룩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나는 신뢰한다. 이것이 이 두 가정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과 함께 하셔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너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하시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성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복된 하루, 복된 성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